우리 다 함께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초등부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전도사님이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성경 찾아보면서 천천히 한 글자씩 한 문장씩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죽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 오늘 초등부 말씀은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12월 달은 예수님의 성탄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동안 아마 한 달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질문도 받고 해서 말씀을 듣다가 소통이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도사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게 이제 거의 한 이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2달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게 또 이번 주에 이제 갑작스럽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교회도 최선의 이 코로나로 인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안전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참고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예배실이 아니라 오늘은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 울리는 이 공간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또 오늘 말씀을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또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기 전에 바로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신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 예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신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뭐 한 거죠? 입성하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신 이 장면을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대답을 듣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알라딘의 이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소원을 빌어주는 어떤 이제 지니, 뭔가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를 좀 이 가난 안에서, 어떤 나를 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취업 난 속에서,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이 힘든 것을 나의 구원해 주시고 구제해 주고 나를 좀 부자로 만들어 주고,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 누구죠? 예수님을 이 누구라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누구시다 라고 알고 있는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이 유대 백성들은 이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오실 누구? 메시아.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 오실 메시아를 너무너무나도 간곡히 기다렸죠. 이 어디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배웠었죠.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왜 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유대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이 근처에 이제 곧 좀만 가면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다가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랑 함께 묶여 있을 거야. 가서 풀어서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물어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것 같은데, 주가 쓰시겠다 하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 오늘 성경 보니까 벳바게,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셨을 그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맞은편 마을에 있는 벳바게에 가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뭐 하겠다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셔서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다가 또 썼네 전사님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벳바게 마을에 가서 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지만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또 만나시고 나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나서 이제 뭐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데, 뭘 타고 가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귀예요. 전사님,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전철도 없으니까 이 나귀를 타러 가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스가랴 선지자의 9장 9절 영상에 나오겠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이죠 지금.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기도 전에 구약에서 500년도 전에 이 나귀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 나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성취는 뭐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그 말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나귀가 어느 마을에 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주이기 때문이에요. 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나귀에 어디 있는지, 나귀가 어느 마을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500년도도 전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나귀에 대한 의미를 더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나귀가 있는 곳, 오늘 이 벳바게인가요? 전사님도 이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해서 그런지 벳바게가 어디였지? 라고 가물가물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도 아니고요, 이 나귀가 있는 곳이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빌딩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무슨 미국도 아니고 어디예요? 이 나귀가 있는 곳이 작은 마을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주 이름도 잘 유명하지도 않은 그 작은 마을에 나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마을에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예전에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이 말을 타고 갔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뭘 타고 다녀요? 말이에요. 말을 타고 전쟁,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할 때 이 말 타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수단이었어요, 말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나 임금이 뭘 타고 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유람선 같은 큰 튼튼한 그런 걸 타고 가겠어요? 아니면은 이 작고 이렇게 톡 하면 쓰러져 그런 종이배와 같은 돛담배를 타고 가겠어요? 당연히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세 보이고 튼튼해 보이죠. 근데 오늘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로 그리고 왕으로 어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가시는데 이 튼튼한 유람선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심지어 한 번도 타지 않은, 한 번도 나귀가 가본 적도 없는, 그리고 심지어 어린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뭐 듣도 못한 그 마을에, 아주 작은 연약한 마을에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 2명에게. 이 전도사님 같으면, 전도사님이 제자였다면 이 전도사님이 좀 연약하고 잘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 뭐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유람선 정도는 타고 가시지, 아니면 이 튼튼한 어떤 이렇게 듬직한 말일 같은 걸 좀 타고 가시지, 왜 심지어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세요, 예수님. 그래도 좀 유람선 정도는 타고 가셔야죠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사님 같은 수준에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읽는지 안 읽는지 전사는 알지 못하지만
읽었을 거라 생각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이제 완전 다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쓸 거야. 어린 나귀. 이 작은 마을에, 유명하지도 않은 그 마을에 이 새끼 나귀일지라도 내가 쓰겠다 하면 쓰는 거야. 자, 이 돛담배든 유람선이든 뭐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작은 마을에서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처럼 겸손하셔서 나귀를 뭐 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거 틀린 거예요. 뭐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좀 검소하고 예수님이 좀 전략하려고 이 비싼 곳에서 이 어떤 빌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람선에서 바다에서 유람선 좀 비싸니까 유람선을 타고 가면 좀 비싸 보이고 이 돛담배 타고 가면 좀 절약하기 위해서 돛담배를 타고 가야지 예루살렘에 갈 때 유람선은 좀 비싸니까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돛담배 타고 가야지 내가 아끼려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귀를 탄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장 낮으신 분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아, 예수님 왜 유람선 타고 가시지? 아니면 그냥 말 타고 가시지? 왜 나귀예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오늘?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소동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사람이 누구야? 저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이 누구야? 사람들이 저 사람 나사렛 예수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래. 와, 오실 메시아다. 야,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유대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유대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다. 왕으로 오실 호산나 호산나 기쁨의 이야기예요. 이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 우리 이제 어디에서부터? 로마에서부터 해방이다. 야,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돼. 야, 우리 너무 기쁘다.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오신데 호산나 호산나 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예루살렘을 가신 이유, 그 목적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백성들은 외면했어요. 왜요?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은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말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보았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왜죠?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겠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겠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신분으로 로마의 해방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니 이 백성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죠. 유람선도 타고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멋지게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심지어 어느 마을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 마을에서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해주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뭐 하셨죠?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에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타고 오든 돛담배를 타고 오든 뭘 타고 오든지 간에 대통령이라는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대통령이 무슨 돛담배를 타고 오든 지하철 타고 와도 뭐 큰 대형 버스를 타고 와도 똑같은 대통령이에요.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아요. 대통령이 그냥 나 그냥 지하철 타고 가고 싶어 하면 그냥 타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큰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일주일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동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어딨죠? 소동 안 썼네? 소동하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순종하면 우리는 소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동할 수 없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도 고쳐주고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능도 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지시기 위해 가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나귀와 같이 그리고 이 나귀가 있던 그 마을과 같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누군지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아니 무슨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니 미국도 아니고 아니 어떤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 나사렛? 나사렛에서 온 예수? 듣지도 못한 나귀가 있는 마을? 그곳에서 예수가 왔다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그냥 하는 일이 순종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나귀든 뭐든 돛담배든 주가 쓰시겠다 하고 순종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의미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일을 준행했던 노아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약한 초등학생, 아무리 나약한 전도사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가 쓰시겠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일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지난주에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그 말의 그 의미에 깨닫고 하는 일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매일 성경을 보고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있구나 하고 믿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어디에 살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든 헌금을 적게 하든, 아니면 뭐 좋은 집에 살든 가난한 집에 살든, 아니면 전도사님처럼 뭐 어쨌든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입성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듣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면 또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지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손도 깨끗하게 씻고 또 항상 뭐 소독제도 항상 바르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함께 초등부를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이겨내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어떤 음성을 듣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또 학교에서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가 쓰시겠다 그 순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12월 6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한 주 또 힘내시고 이번 주 광고는 다음 주 사회는 우리 최정호 집사님,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오지윤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또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 우리 직장에서의 이 말씀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항상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